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단강이 갈라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밟으면 갈라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믿음을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상황과 형편을 바꿔야 할까요?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서 일하셨던 아주 짧게 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당시의 바벨론의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약 한 역사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돌아왔다고 지요. 3분의 2는 남계도에 있었는데 아마 3분의 1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애국적이고 또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 해방이 됐을 때 영국에서 해방되고 미국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찾아 돌아옵니다. 영국팀이 돌아와서 시에라리온에서 새로운 나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모여서 프리타운을 만들고 또 미국에서 돌아온 노예들이 라이베리아에서 당시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몬로비아라고 수도를 정하고 라이베리아 자유의 땅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3분의 1 정도, 약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살 준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기 시작했고 뭐가 먼저고 뭐가 차선인가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는 길게도 아니고 약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예언을 했고 사라진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의 사자이겠지만 이름을 붙여서 본문 가운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붙여진 장면을 보면 그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면은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전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신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정말로 그럴까요? 시기가 안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됐을까요? 아직 여호와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때가 안 됐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문맥상을 보면은 이것은 변명이었습니다.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새로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선은 정착하기에 따르는 숫자가 많지 않은 숫자였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 담당했던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아주 방해하고 음해하고 괴롭히고, 또 그런 다음에 이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만큼의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선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잘못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 자기 집들을 부지런히 짓고 식구들을 보살피고 먹고 살 것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엉망인데 너희들은 집 고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 하는 것이 먼저냐? 우리가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던 그런 필그림들, 퓨리탄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정말 먼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감사한금을 내고 주님에게 감사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의 순서들은 바뀌지 않는가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황은 힘들었죠. 어려웠죠. 적은 수가 3분의 1 정도만 나온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어려웠고 또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괴롭혔고 힘들었고 그 유명한 눈물의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는 이 얘기죠. 그런데 학개는 그들에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간곡하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야 됩니다. 과거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거죠.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일순간의 상황 때문에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학개는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많았느냐? 없었지 않느냐? 많이 먹었을지라도 배불렀느냐? 배부르지 않았지 않느냐? 아무리 많이 마셔도 흡족했느냐? 흡족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옷을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했느냐?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일을 죽도록 하고 삭슬 받았어도 결국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했지만 구멍 뚫린 전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었느냐. 좀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안 됐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한번 하게 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한번 발로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갈 것을 예언했는데 너무도 정확하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했겠느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을 살필지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상황을 살펴서 볼 때에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기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늘 많은 거죠. 아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육신의 병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저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성경의 그대로 이루어진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러한 순도가 100%인 믿음을 갖는다면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옛날에 그런 기적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서를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겼죠. 너무 힘들다가 자유를 얻은 그들이 자기 집부터 먼저 단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변명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많이 얻었느냐? 못 얻지 않느냐?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너희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없이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기도가 없이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공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죠. 자기들이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계는 다시 시작해라. 16년 동안 손을 놔버렸어요. 16년 동안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학계의 말을 듣고 그들은 깨달은 그들은 다시 시작해서 주전 520년에 성전을 완성해서 그 눈물의 스룹바벨의 성전을 완성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학계가 비록 짧은 기간에 주어지고 간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첫번으로 그분만을 위해서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은과 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선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의지하게 해서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내 형편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